잠이 들기 조금 아쉬운 밤이 있습니다.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밤 9시쯤에 TV를 켜고 저는 거실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오시기를 기다리지요. 잠시 후에 주일 준비를 마치신 아버지가 제 곁에 앉으시고 광고가 끝나고 나면 이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음악 한번 들어주실까요? 네, 이제 그만 틀어주셔야 됩니다. 이 음악을 혹시 아시나요? 이 음악을 아신다면 적어도 나이가 30대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음악을 들을 때는 사실 그렇게 큰 설레임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이 음악만 들려지면은 설레임이 생기게 됩니다. 매주 토요일 밤에 했던 토요명화라는 노래 프로그램의 오프닝 노래입니다. 이 음악이 흘러나오고 나면 아주 다양한 세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한국을 넘어서 아시아, 유럽, 미국, 아프리카 모든 곳을 오가는가 하면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도 넘나들게 됩니다. 그리고 로맨스, 무협, 스릴러, SF, 전쟁 등 장르도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시간이 기다려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그 시간을 좋아했고 가능하다면 그 시간을 꼭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영화는 참 재미있게 보았지만 그러나 정말로 보기가 힘든 영화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거기에는 뭔가 튀어나올 것 같은 공간이고 물건인데 주인공은 또 굳이 그 공간에 그 물건에 손을 대는 영화입니다. 음침한 음악이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이내 심장을 철렁이게 하는 효과들로 인하여서 각종 귀신들이 나오는 그러한 공포 영화입니다. 공포 영화가 하는 날이면은 준비물이 있습니다. 베개와 이불입니다. 베개를 온몸으로 끌어안고 얼굴을 베개에다가 파묻습니다. 그리고 이불은 뒤집어 쓰고 혹여나 이불이 뜬 자리로 뭔가 음침한 게 들어올까 싶어서 이불도 꽁꽁 싸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준비를 하면은 공포 영화 보는 게 별로 무섭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불을 꽁꽁 안아보고 이불을 막 그렇게 쌓아봐도 공포 영화를 보는 것은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공포 영화가 무섭다고 그 금쪽 같은 토요일의 시간을 그냥 날릴 수는 없습니다. 사나이가 한번 칼을 뽑았으며 무라도 썰어야 되시. 저는 경기도 연천의 11월에 한겨울에 계곡에서 목욕한 경상도 사나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영화를 끝까지 봐야 됩니다. 이불도 베개도 사실 큰 도움은 안 되지만 그런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제 옆에 앉아 계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곁에 찰싹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찰싹 붙어 있다가 그거에 모자라다 싶으면은 아버지가 앉아 계신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갑니다. 저희 아버지가 조금 자그마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품으로 덩치가 산만한 애가 막 비집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크게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 비집고 들어온 아들 위에 손을 탁 얹어 주십니다. 그러면 귀신이 나오던 어떤 물건이 나오던 그 공포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아버지 품속에서 영화를 보던 저는 초등학생일 때였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중학생이 되고부터는 아버지보다도 크게 되고 몸무게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팔씨름을 하게 되면은 이 아버지의 그 가느다란 팔이 부서질까봐 살살 힘 조절을 해야 했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대가 지나가고 30대가 왔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을까요? 이 정도 컸으면은 이제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무섭지 아니하고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시던가요? 40대, 50대가 되어 보시니, 60대가 되어 보시니, 보니까 70대 이상은 안 계시는 것 같아서 60대가 되어 보시니 어떠시던가요? 무서운 게 전혀 없으시던가요? 그냥 내가 이 정도 살았으니 나는 두려움 없이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고백들이 나오십니까? 저는 이만큼 살았는데도, 이만큼 덩치를 가지고 있는데도 저는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 무서움은 그 이전의 무서움보다 더한 것 같습니다. 과거 그 어릴 때의 무서움, 두려움은 TV 안에서만 있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무서움은, 그 두려움은 저에게 실제로 어떠한 해도 끼칠 수 없는 그러한 것이었지요. 그런데 성인이 되고 나니 이제는 그 두려움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의 두려움은 잠깐이었습니다. 공포 영화를 보고 나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포 영화를 봐도 저는 혼자 방에 자러 갈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아버지의 품속에서 영화를 보던 그때보다도 훨씬 더 장성한 지금은 현실이라는 더 큰 두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항상 함께합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몰라 항상 긴장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언제 나를 슬그머니 잠식시킬지 몰라 항상 긴장하며 살아가지요. 현실의 두려움은 영화의 두려움과는 다르게 실제로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똑같이 느끼는 감정이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중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나는 날마다 평안하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아마 마음 한켠에 뭔가 모를 두려움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곳에 서 있는 저만 하여도 날마다 평안하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날마다 즐겁지는 않습니다. 매일 아침 두 아이를 학교와 어린이집으로 보내면서 기도를 해주고 보냅니다. 이 아이들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고 보내지요. 그런데 종종 들려오는 좋지 못한 소식을 들을 때면은 이내 제 안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저도 언젠가 어디선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조마조마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물리를 걸으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향하여 걸어오신 사건이지요.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그거보다 조금 앞의 사건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5장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말씀을 하시지요. 그런데 그 말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신성모독이 되는 것이죠. 모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에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히 반영한 분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24절 25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을 반영한 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이 있으며 예수님이 심판자로 심판하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으니 6장 초반에 등장하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6장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아멘.
이 큰 무리,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 큰 무리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순히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으로부터 떡을 받고 물고기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나누어진 물고기와 떡을 거둔 것이 12바구니가 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일을 행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선포, 그리고 오병이어의 놀라운 일이 있은 후 오늘 본문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많은 일들을 보고 경험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래전의 일까지 가지 않아도 바로 직전, 배를 타고 떠나기 바로 직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보다,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보다, 우리가 정말로 이분을 믿어야 되고 이분을 믿을만 하다라고 이야기하며 서로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운이 가시지 않아서 자기들끼리 경험한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나누며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제자들이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모습은 정말로 그들이 은혜 받은 모습,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은혜가 가득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며, 앞으로도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잘 살아갈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 보내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촉하심에 의하여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향하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 이후 은혜를 받은 이 제자들,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 제자들이 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에 17절 이후의 내용은 오병이어의 그 은혜를 경험한 마치 봄날의 따스한 햇볕과는 다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17절 이후의 말씀에는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제자들에게 시련이 왔습니다. 상상 속의 시련, 일어나지 않은 두려움이 아니라 제자들도 예상하지 못한 실질적 현실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들이라면 이들은 이내 포기하고 다시 배를 돌려 예수님께로 와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배를 타고 오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은혜를 나누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들도 그 은혜를 가지고 열심히 노를 저어 바다로 항해 나갑니다. 바람이 불고 그렇지 파도가 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길이기에 그들이 힘써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힘써 노를 저어서 바다로 나아갑니다.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엄청난 은혜를 깨달았으며 그로 인해 제자들 안에 큰 믿음이 생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물살과 파도와 바람과 싸우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오시지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유령이라 라고 외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내셨기에 그것을 감당하며 은혜로 바람과 파도와 물결과 맞서 싸웠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은혜 충만함으로 고난과 맞선 제자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가 아니라 자신들의 것으로, 자신들의 방법으로 그것을
아등바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보아도 예수님으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은혜를 받았고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으며 그 기적의 중심에 있었으니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닥친 현실의 문제와 싸워 이겨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들이 마주한 현실과 싸우면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바람과 파도와 물결에 집중하며 그것들만을 바라보니 정작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그래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찬양도 하고 사랑방 모임도 하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크기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 은혜와 성령과 그 충만함으로 우리들에게 불어오는 바람과 파도와 물결 그런 것들과도 싸우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그러한 시련들에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에 버티며 살아가실 것입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모든 것을 견디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 언제부터인가 내 힘으로 되어지고 내 방식으로 되어질 때가 맞습니다. 내 힘으로 되어지고 내 방식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받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말은 우리가 은혜의 한중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바람과 파도, 물결을 마주하며 버티며 살아가니 내가 그 안에 은혜 안에 살아가기보다 나의 안에 은혜가 가득하기보다 시한폭탄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나는 그렇게 힘들게 버티고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 서럽고 억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좀 밀어주시고 당겨주시고 품어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내 속은 애가 타다가 시커멓게 죄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받았던 은혜도 이제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뭐 하나 건드리기만 해도 곧 폭발할 것 같은 폭탄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우리는 예배는 드리고 기도도 합니다. 예배와 기도 중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나를 찾아와 주셔서 은혜로 나를 회복시키시고 덮어주시면 좋으련만 나에게 과거와 같은 그런 은혜와 감격, 감사가 없습니다. 때로는 그 문제가 나에게 있음을 알지만은 그러나 말하는 것은 주님 그 문제까지도 나에게 있는 문제까지도 주님께서 깨뜨리시고 은혜를 주셔야 하는 게 아닙니까? 라고 말하며 그 문제의 탓을 하나님께로 돌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는 현실의 걱정과 두려움으로 인해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자들도 은혜를 잃어버린 상황을 살아갑니다. 현실을 살아갑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배 위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이었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를 유령이라며 오해하고 소리치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물 위로 걸어오신 그분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근처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산 위로 기도하러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계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시선은, 주님의 시선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가득 채우고 있던 은혜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걱정과 두려움이 채우고 있기 때문이지요. 내 안에 가득해야 할 성령님이 사라지고 그 안에 현실이라는 세상이 가득하니 바라봐야 하는 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바라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현실이 왜 그렇게 걱정이 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까? 실패할까 봐, 돌아갈까 봐 불안합니다. 어려울까 봐, 두려울까 봐 초조합니다. 잘못할까 봐, 잘못될까 봐 걱정되지요. 그러한 현실이 우리로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람과 파도 그리고 물결로 인해 수고한 나의 아들과 딸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두려워 말라. 네가 외로울 때, 힘들 때에, 삶이 흔들릴 때에,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에도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하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것으로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까? 나의 건강을 위한, 물질을 위한, 자녀와의 갈등과 자녀의 진로, 가정의 불화, 직장의 어려움,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나열하자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지금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문제는 어떠한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우리 현실의 파도와 바람은 무엇입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평안하게만 보이더라도 내 안은 그렇지 않은 것이 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마음 편하게 살아갈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매 순간이 걱정과 두려움의 연속인 우리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은 곧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몇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잠언 16장 3절도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은 길을 맡기고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길을 맡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게도 마주하게 될 현실, 그 현실을 주님께 맡겨드린다라는 것이고, 그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까지도 주님께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잘 되는 것만, 원하는 것만 하면서 잘 되는 것을 더 잘 되게 해달라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 나를 흔들고 내 삶을 흔들고 내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뽑아버릴 것 같은 그 모든 것까지도 맡겨드리는 것이 내 길을 주님께 맡겨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이루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나의 일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게 됩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어떤 것도 걱정과 두려움에 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그 나음은, 아니 그가 당한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도망자가 되었던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됩니다. 불안하여도 걱정되어도 두려워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에 우리는 모든 것이 감사가 됩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것은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주님의 또 다른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예수님을 깨닫고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배는 그 가려던 땅에 이르렀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니, 주님과 함께하니 그 배가 가려던 곳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면 안전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완벽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기쁩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삽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니 두려워 말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 그 모든 것까지를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리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때로는 바람과 파도, 물결을 만나 고난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그러나 현실에 집중하게 되고, 현실에 집중하니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주님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주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고 완벽하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현실에 붙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붙들리어 주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국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